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는 목욕탕과 같은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목욕탕을 갑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목욕탕 시설이 많이 있질 않아서 겨울이 되면 연탄불에 이렇게 물을 데워가지고 어릴 때 씻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 사이에는 각 가정마다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언제든지 씻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좋은 시절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씻질 않으면은 몸에서 냄새가 나고 피부에 노폐물이 모공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목욕을 반드시 우리가 합니다. 옛 기록을 보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불과 한 150년 전, 120년 전에만 해도 우리 그 당시 우리 조상 세대들이죠. 이 조선인들이 잘 씻질 않아서 가까이 가면은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보다 문화적인 환경이 좋은 데서 생활하다가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조선인들에게서 냄새가 많이 나더라. 그런 것도 기록에다 남겨놨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집안에 목욕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는 상투를 해가지고 틀었기 때문에 자주 감을 수도 없었고 또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 당시 양치를 할 만한 그런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칫솔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겨울이 되면 더더욱 씻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절은 정말 우리 조상시대에 비하면 참으로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좋은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사이같이 날씨가 춥고 찬 기온으로 인해서 몸이 으실으실할 때에는 목욕탕에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서 추위를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 씻고 나면 또 한결같이 건강에도 좋고 피부에도 참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합니다. 지난 주간이 명절 주간인데 여러분 음식도 만들고 또 오랜만에 만난 친인척들과 지내고 난 뒤에 다 목욕탕 한 번씩 다녀온 줄 믿습니다. 그죠? 다 다녀오실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옆에도 여러분 아시듯이 이 목욕탕 시설이 있어서 쉽게 갈 수 있어서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육의 몸의 때를 깨끗이 씻는 곳이 목욕탕이라면 여러분 우리 영혼의 때를 씻어주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이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어요. 육신은 목욕탕 가면 씻으면 돼요. 집에서 샤워 시설이 있기 때문에 비누로 또 샤워 거품으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우리가 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혼은 그렇게 씻어지지 않아. 영혼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죄를 회개함으로 씻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때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육신은 깨끗하게 잘 씻는데 영혼은 때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은 그러한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목욕탕과 교회의 비슷한 점들을 함께 나눔으로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목욕탕을 여러분 일주일에 보통 한 번씩 우리가 가요. 그죠? 한 번도 안 가시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목욕탕을 일주일에 보통 한 번 정도는 갑니다. 근데 여러분 목욕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목욕을 하면 할수록 우리 건강에 좋고 피부에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 건강에 참으로 유익합니다. 그래서 목욕탕 씻는 것은요 자주 씻을수록 좋은 거예요. 손을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씻으십니까? 보통은 4-5번 이상 씻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씻을수록 좋은 거예요. 손이 깨끗해지고 또한 더러움이 씻겨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 목욕탕 시설도 그래요. 우리가 가게 되면은 우리 몸을 씻게 되기 때문에 참으로 깨끗해지고 개운하고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목욕탕을 우리가 가서 씻는 것처럼 교회에 매주마다 와야 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서 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 기도함으로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시는 이 성령의 놀라운 생수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나가는 이들마다 씻어지는 역사,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죄 지은 거 있으면 교회에 와서 고백하시고 자백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시고 주의 보혈로 다 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짐을 경험하십시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자주 올수록 좋아요. 그것이 영적인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의 백성된 우리들은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좋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의 때를 씻어내고 성령의 그 온천수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60년이 넘도록 안 씻고 사는 사람이 이 기사에 떴더라고요.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 얼굴이 새까맣더라고요. 새까매요. 뭐 안 씻고 살았으니 얼굴이고 머리고 뭐 새까맣고 진짜 살아있는 게 기적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여러분 씻지 않으면 여러분 참 냄새도 나고 주변 사람들이 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에도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늘 회개함으로 주의 보혈로 씻는 생활을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면은요, 우리 영혼의 행실인 우리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죄의 더러움이 깨끗하게 씻겨 나가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에도 보면 그런 찬양이 있죠.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의복을 빨라, 깨끗하게 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는 일주일에 뭐 보통 한 번 정도 목욕을 합니다. 바쁜 일이 있지는 않은 날을 정해서 이렇게 씻으러 가는데 교회에 오는 것도 보통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주 날을 정해서 이렇게 육신의 때를 벗으려고 씻으려고 목욕탕에 가듯이 우리 영혼도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영혼의 때를 꼭 씻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형식적인 신자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형식적인 신자들은요, 교회에 와서도 제대로 씻지도 않고 물에 몸만 담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과 같이 되고 말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어린아이들은요, 목욕탕에 데리고 가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 그러다가 어른이 안 씻겨주면요, 그냥 옷 입고 나와요. 씻을 줄 몰라요. 그냥 따뜻한 물에 들어갔다 그냥 나와. 때만 불려가지고 그냥 나오는 거야. 때는 그대로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잡아가지고 씻겨요. 그죠? 잡아가지고 막 때도 밀어내고 하기 싫다는 거 싫어해도 막 잡아가지고 또 씻어내고 머리도 감기고 비누도 칠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때만 불려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야. 때는 하나도 안 씻기고 나가는 거야. 교회 다닐 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때도 안 씻어. 그냥 때만 불리고 나가. 때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리고 또 나가는 거야. 그러지 마십시다. 영적인 목욕탕인 교회에 왔으면은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말씀으로 씻고 성령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때를 불리다가 그 불려진 때를 벗겨내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면은 오나 마나.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그 영혼은 죄를 씻는 회개 기도도 안 하고 그저 따뜻한 온기만 살짝 쬐고 나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천국에도 못 들어가요. 나중에 교회 왔다고 또 천국 갑니까? 교회에 왔으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도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목욕탕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샴푸가 있어요. 그죠? 바디 샴푸가 있고 샴푸가 요즘에는 또 보니까 어느 목욕탕에 가보니까 이 바디하고 샴푸하고 같이 합동해서 쓰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있더라고요. 샴푸가 있고 비누가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에 가면. 그리고 떼수건이 있고 타월이 준비되어 있어요. 교회 가면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 기도와 찬송을 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부어져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러움이 씻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영적인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나를 씻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했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들음으로 씻겨지고 또 고백함으로 죄를 고백함으로 씻겨지고 보혈로 씻음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거야. 거룩하게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영혼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보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랬어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회개하는 시간에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씻겨주듯이 여러분 믿지 않고 죄 중에 사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회개도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그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필요해요. 두 번째로 여러분 목욕탕에 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목욕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목욕비를 내고 우리는 목욕탕에 입장을 합니다. 더 내고 덜 내는 거 없어요. 정해진 요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어른은 5,000원이면 5,000원, 어린이는 3,000원이면 3,000원, 그것만 딱 내면 돼요. 그죠? 뭐 누가 뭐 목욕탕 가는데 막 10,000원 내라, 한 사람당 10만 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 없어요. 정해진 요금만 내면 돼요. 그죠? 목욕탕은 의무적으로 정해진 요금을 이렇게 내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인간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막 눈 감아주고 배운 게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눈 감아주고 너희는 집안이 뼈대가 있는 집안이니까 눈 감아주고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 평등하게 대우하십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부족한 사람이나 배경이 좋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여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내고 덜 내는 일이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모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죄를 씻는 요금이 있어요. 예수 이름을 믿어야 돼. 알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믿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욕탕이 여러분 외국 돈 받지 않듯이 목욕탕에 갈 때 여러분 달러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일본 엔화 받아요 안 받아요? 중국의 위안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런 돈 안 받는다 그래요. 한국 돈 달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는 죄사함과 구원의 길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준 내 아들의 그 공로를 믿느냐? 이걸 요구하세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랬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씻음 받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 선한 일 많이 했어요. 착해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착한 사람 없어요. 다 속으로 다 죄를 짓고 살아요. 행동으로 죄를 안 짓을 뿐이지 속 안으로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알겠습니까? 착해서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선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었으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선한 사람이 있으면 구원받으면 되지 뭐. 그러나 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나 선한 의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셋째로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뭘 해야 됩니까?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야 돼요. 옷 입고 목욕탕 안에 들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려면 일단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옷을 입고 탕 속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죄에 더러운 우리 영혼의 옷을 벗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옷을 입고 탕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반드시 생각나는 죄와 깨닫게 되는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세요. 그 죄를 안고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하고 그 죄 때문에 사고 당합니다. 그 죄 때문에 병들어요. 그 죄 때문에 나중에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죽으면요.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죄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별것도 아니다. 다 죄 짓고 사는데 다 죄 짓고 사니까 같이 죄 짓고 살아봐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나중에요. 지옥만 떨어지면 좋게요. 지옥만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그 죄 때문에요 재앙을 당해요.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요 재앙을 허락하세요. 저주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1절로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14절부터요 15절부터 나머지 더 많은 분량의 구절은요 다 저주예요. 저주.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행하는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주하겠다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저주받기 때문에
목고출병에 걸려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갑자기 사고로 죽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주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생명도 그냥 끊어져요. 알겠습니까? 회개하십시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뭐 나는 오래 살 겁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누가 오래 산다는 보장을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어제 사고로 죽은 사람도 다 오래 살지 않았어요. 자기 생명요 자기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네. 반드시 죄를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예배 사람만 와 있다고 하나님 예배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해도요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 드려도요 예배 드린다고 와 있어도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예배 안 받아요. 그 사람 예배는요 차송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날마다 올 때마다 회개하시고, 그러면 교회 올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해요. 그 자리에서 죄를 끄라고 살지 마세요.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하냐면요, 나 교회 가서 회개해야지, 교회 가서 회개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중에 죽어버릴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영혼 천국 가는지 아십니까? 지옥으로 떨어져요. 죄는 그 자리에 짓는 즉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여러분 끌어안고 살지 마세요. 숨겨놓고 살지 마세요. 죄는 다 고백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겠지 생각하다가 그 주간에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회개 안 해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면 지옥 떨어져요. 나 교회 나갔는데 왜 지옥 떨어지냐고. 죄를 안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냐고. 회개하십시다. 예.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 그리고 봉사와 주를 위한 섬김 모든 것이 연락되려면 회개를 해야 돼. 어린애기들한테도 회개를 가르쳐야 돼. 아멘.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 천국에 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의 의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가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받고 회개해서 용서받은 죄인들이 가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가인의 제사와 그 제물이 연락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가인은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돈을 많이 갖다 준다고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아요. 하나님 천하의 것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장관입니다. 나는 대통령입니다. 나는 시장입니다. 그런 직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은 안 받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연락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교만해가지고 결국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먼지가 또 못한 그런 세상 지위나 권세나 부귀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 내미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받아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 받습니까? 천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영혼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습니까? 가인은 회개치 않았어.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행위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받아? 하나님은 아벨처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믿음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에 그 제물을 받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맑고 빛난 깨끗한 의의 의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는 순간 주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덮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올 적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죄를 지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세요. 교회 와서 회개하려고 하지 마시고 죄 지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다가오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목욕탕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탕이 있잖아요. 탕이요. 열탕이 있고 온탕이 있고 냉탕이 있잖아요. 그죠? 어느 목욕탕을 가도 이 세 가지는 다 있어. 냉탕, 온탕, 열탕. 그죠? 사람들은 막 선택을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탕으로 들어가요. 계절에 따라서 겨울에는 요즘같이 겨울철에는 여러분 온탕을 선호해요. 온탕에다 들어가려고 해요. 바로 샤워 한번 먼저 하고 바로 온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여름철에는 여러분 온탕이나 열탕을 좋아하지 않아요. 냉탕에 들어가요. 시원하게 씻으려고. 그죠? 보통 우리 몸에 때를 불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온탕을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찬물에 들어가면 우리 때가 안 일어나요. 그죠? 따뜻한 물에 들어가야지 때가 불려가지고 나중에 나와서 떼수건으로 바뀌면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습니까? 우리 피부는요 따뜻한 물을 접하게 될 때 불려져서 노폐물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점이 참 많구나, 이걸 알게 되고 주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가운데 또 뭐가 있습니까? 냉탕, 온탕, 열탕만 있는 게 아니라 사우나 시설이 있어요. 그죠? 보통 뭐 가면 사우나가 있지 않습니까? 사우나는 또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야. 교회 안에도 여러분 기도회가 있어서 기도하면 말씀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도 경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체험하는 놀라운 은총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우나도 경험해야 돼. 남성분도 사우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우나, 성령을 충만히 받고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고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할렐루야, 신앙의 엔진이 가동돼가지고 막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사우나예요. 사우나. 그리고 신앙도요, 냉탕 같은 신앙이 있어요. 냉탕 같은 신앙. 냉탕 같은 신앙은요, 교회 왔다가 그냥 두리번 하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냉탕에 있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못해요. 보면은 그냥 교회 시설이 좋구나, 사람이 좀 모였네, 그리고 교회가 음식을 맛있게 하네, 이 정도로 그냥 이게 냉탕신앙. 그냥 온탕신앙, 열탕신앙이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욕탕 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때가 있든지 없든지 일단은 밀어야 돼. 그죠? 스스로 밀지 않습니까? 목욕탕에 온 이유는 때를 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물론 추운 겨울에는 여러분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기 위해서 오기도 하지만, 목욕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깨끗해지려는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면요, 이 응답이 있든 없든 그건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루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거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주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길을 오가면서도 기도하시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시고, 뭐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는 경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한 가지 말씀만 붙잡고 기도해도 돼요.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또 여섯 번째, 여러분 우리 목욕탕을 왜 갑니까? 목욕탕 가면 뭐가 있습니까? 때를 밀어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자기 때를 자기가 밀어야 되는데 요사이에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때를 밀어주는 분한테 맡겨요. 세신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남의 몸에 더러워진 부분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일을 하십니다. 이분들은 하루 종일 목욕탕에 찾아오는 이들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때를 밀어줘요. 참으로 좋은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교회에도 이러한 일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종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해요. 이 일을 먼저 하심으로 본을 보이신 분이 또한 계신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주님이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은 여러분 다 운동화가 있고 양말도 신고 다니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다 샌들 신고 다녔어요. 샌들, 가죽 신발 신고 다녔는데, 샌들 신었는데 먼지와 흙으로 인해서 얼마나 발이 더러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발을 씻을 수 없다고 막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더러워진 허물을 씻어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의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 씻어주시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주의 종들이 세상의 죄에 덕지덕지 달고 들어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를 해주고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해줘서 죄를 씻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에 찌들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보혈을 뿌려주면서 깨끗하게 씻으라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으라고. 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가 나를 죽이는 일이 된다고, 그 죄가 나를 죽일 거라고. 여러분, 죄가 왜 무섭냐면요, 죄의 배경에는 마귀가 있어요. 귀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귀신들이 사람을 가만 안 놔둡니다. 죄만 있으면 달라붙어요. 달라붙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늘 씻어야 돼. 파리떼처럼 달라드는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고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면 진딧물처럼 달라붙어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귀신도 쫓아내주고 하나님이 병들고 상처된 부위도 낫게 해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이들이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기도도 해주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회개치 않은 죄에 대해서는 책망도 해주고 그 교훈을 해줘서 영혼들이 회개해서 우리 주님과 만나도록 가르쳐주는 곳인 것입니다. 그 일을 주의 종들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교회에서 회개를 말하지 않고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애기처럼 되고 말아, 어린애기처럼 탕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만 하다가 그냥 때는 때대로 불려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씻지를 못하고. 그렇게 되면 안 돼.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이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올 때는 덕지덕지 때가 묻어 있을지라도 이것에 와서 보혈 찬양하고 회개 기도해서 씻음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함을 입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우리가 또 뭘 합니까? 물속에 몸을 맡겨야 돼요. 그지 안 그래요? 물속에 몸을 푹 담가야 되지 않습니까? 따뜻한 물속에 우리 몸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살아오면서 했던 일들, 고민되는 것도 해보고. 우리의 고난 몸과 피로한 육신이 따뜻한 물속에 담겨져서 지극히 눈을 감고 있게 되면 쉬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 기도를 하고 찬송을 드리면서 또 기도를 받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손길과 능력 안에서 우리 영혼이 안식을 하고 쉼을 얻는 거예요. 우린 여러 가지 세상 근심, 걱정, 괴로움, 아픔, 슬픔들을 안고 우리가 인생을 삽니다.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또 기쁨과 소망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생사를 다 맡기고 사세요. 어린아이가 그 부모의 품에 안기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기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어요. 교회에 와서 주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맡기지 않으면 인생은 계속 괴로운 거야. 교회에 왔으면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알아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맡기세요. 괴롭게 인생 살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디서 우리가 행복을 찾습니까? 세상에 반딧불 같은 잠깐의 그런 행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지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또 괴로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예수님 안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죄 지은 거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치료를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심신의 피로가 풀리듯이 우리 영혼도 곤고함에서 노연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고 소망차는 거예요. 영혼이 또 잘 되면 여러분 범사에도 잘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잘 되고 싶습니까? 영혼이 먼저 잘 되세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역사는 거꾸로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거꾸로 안 됩니다. 영혼이 안 된 사람 잘 될 것 같죠?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영혼이 안 되는 인생은요, 절대로 범사도 안 되고 자손도 안 되고 몸도 병들어 나중에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고라는 연수도 못 살아. 다 꺼져가는 심지처럼 돼가고 있고 상한 갈 때처럼 인생 살다가 가요. 알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는 잘 되게 돼 있고 강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순서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복보다 복을 보게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우리 부자 만들어 주려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병 고쳐 주려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 영혼 구원하려고 십자가 지신 거야.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착각을 해.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 우리 복 받으려고 십자가 지었대. 그거는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 영혼 구원에서 지옥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보시고 세상의 복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 복만 맨날 쫓아다녀. 근데 복이 따라오나? 복이 달아나 버려요. 진짜 복은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 멀리하고 복 따라가 보세요. 복이 오나? 절대. 복이 오는 것 같아도 복이 안 와요. 아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재벌되고 잘 되던데요. 나중에 다 그 영혼 지옥으로 떨어져요. 다. 결론은 지옥이야. 다. 결론은 다 지옥이란 말입니다. 결론은. 저는 결론을 얘기하고 싶어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이 중요해. 결론이 다 지옥이란 말이에요. 다 지옥이란 말이에요. 결론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우리 영혼들은, 우리 생명성 영혼들은 이걸 잘 아셔서 결론이 아름다워야지 결론이 망쳐지는 인생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국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야. 거짓 나사로 같은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게 행복이지,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면 뭐 할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영혼 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혼이 잘 돼야 돼. 아셨어요? 영혼이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식들이 영혼이 잘 되길 원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영혼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 천국을 가야죠.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 축복만은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작정만 하면요,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주님께 우리 영혼과 우리 몸과 영혼을 맡기며 기도와 찬송 중에 우리가 열중하게 되면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가 전도의 의욕도 일어나게 되고 은혜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니 얼마나 행복해. 그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로 여러분, 목욕탕에 이제 우리가 씻고 나가면 어때요? 기분이 상쾌하죠? 상쾌하고 개운하지 않습니까? 개운하지 않습니까? 목욕탕에 오기 전에는 막 몸도 무겁고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아프기도 하고,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 어때요? 몸이 아프고 이제 목욕탕 한번 갔다 오면 좀 낫잖아요. 육신의 몸도 그러지 않습니까? 또 겨울이면 한기가 들고 막 옷을 껴입어도 추위를 느끼는데 이렇게 따뜻한 목욕탕 한번 갔다 오면 어때요? 몸이 건강해지고 기분도 상쾌해지지 않습니까? 또 개운하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워. 죄만 짓고 사는데 또 교회 가서 또 목사님 또 책망하겠구나. 나 맨날 죄 짓는 사람에 대해서 꾸짖고 말이야, 회개하라고는 말만 했었고, 또 그 소리 들어도 또 가야 되겠구나. 그래도 와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와야지. 살려면 와야지. 할렐루야. 살려면 와야 돼요. 살려면 와야 돼. 내 영혼 살려면 와야 돼. 내 영혼 죽으려면 안 오면 돼요. 안 와도 돼요. 죄 중에 살다가 지옥 가려면 안 와도 돼. 그거 안 하겠다는데 억지로 끌어올 당길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오라고 하시잖아. 씻어주겠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영생을 잃지 말라고. 할렐루야. 교회 오기 전에 죄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근심과 걱정으로 돌려서 때로는 매사가 귀찮고 짜증이 나고 그래요. 근데 교회에 와서 또 죄를 회개하고 또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받으면 어때요? 또 성령 받고. 할렐루야. 또 말씀 듣고 그러면 또 기분이 또 금세 바뀌어. 할렐루야. 또 아유, 또 기쁘다. 또 하나님 살아계시지. 또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지. 할렐루야. 또 주님 안에서 살아야지. 천국이 막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또 천국이 돼. 언제? 마음이 또 개운해지고. 할렐루야. 기쁘고 즐거워지고 되고 또 봉사하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벌써 그러면 이제 죄를 씻어주니까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날 누르고 있던 영들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갈 때 기분 좋잖아요. 올 때는 막 챙길 것도 있고 참 교회 꼭 가야 되나, 좀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지냈는데 명절 지나면서 일도 많이 했는데 피곤하다. 어디 교회를 맨날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거지라도 와야 돼. 주님께 억지로라도 와야 돼. 우리 주님께. 어린애들 막 안 쓰려고 하면 부모가 막 억지로도 잡아가지고 막 시켜야 되는 것처럼 막 자기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면서 와야 돼. 왜? 그래야지 내가 살아. 그래야지 내가 살아요. 교회 안 나와가지고 당장이면 피곤하다고 해서 집에 머물러 봐요. 한 주간이 저주 가운데 저주 가운데. 축복 아니만입니다. 절대. 일주일에 첫날 하나님 앞에 안 드리면서 여러분 일주일 6일날 행복할 것 같죠? 절대 행복 안 와요.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가만두질 않아. 아시겠어요? 마귀가 왜 가만히 있는지 아십니까? 귀신들이 가만히 있는지 알아요? 가만 안 둬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할 때 여러분 꾸짖는 얘기를 듣고 맨날 혼내는 얘기만 하고 회개하라는 말만 했었고 그게 여러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라고. 그래야지 여러분 살아요. 어린애들 때 안 벗기겠다고 하면 어떻게 때려서라도 벗기야. 때려서 이리 와. 이리 와서 때 좀 벗겨.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었다가 꺼내가지고 이리 와. 때 좀 벗기자. 정말 싫다고 좀 나 좀 나비두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모가 어떻게 어린애기 잡아가지고 딱 벗겨줘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벗겨주면 애들이 또 깨어내가지고 뽀얗게 돼가지고 또 나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올 때마다 이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오기 전에도 죄를 지은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해요. 바로 회개해. 하나님은 우리 마음까지 다 들여다보고 보시는 분이야. 숨긴다고 감춰주지 않아요. 잠언서에도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목욕탕하고 교회하고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깨달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잘 깨달으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으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우리 한 장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254장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우리 돌려가며 나가십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못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갑니다.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